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근본, 그 근본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요셉의 형님들과 다르게 이 근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많은 이제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은 좀 되게 특별하게 좀 많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셉이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처 받을만 해요, 안 해요? 요셉이 사실은요,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의 차이, 똑같이 이들은요 창세기 3장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라고 하는 요 근본의 문제에 똑같이 묶여 있었던, 오히려 배경을 딱 봤을 때 그 배경 속에 요셉은요 물론 어머니 라헬이 이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내였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은요 조금 더 교만도 했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다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라헬이 좀 되게요 보면요 말도 좀 걸게 하는 여자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문의 신 우상을 훔쳐날 정도로 우상 숭배도 심하게 하고 인본주의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 라헬이었죠. 그러니까 그 라헬을 꼭 닮은 아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용모가 단정하고 준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닮아서 엄마가 좀 예쁘고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닮았죠 요셉이.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하나님이요 일찍 하나님 불러 나가십니다. 일찍 소천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미 배경 속에 상처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 이것 또한 상처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색동옷을 만들어주고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이런 상처 속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좀 약간 이 애가 좀 균형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님들한테 맨날 자랑하고 형님들을 고자질하고 엄마의 나쁜 점과 별로 안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상처 속에 자라나는 한 아이였다는 거죠. 요셉의 형님들, 그 형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종들에게서 난 형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아이들을 낳는 경쟁이 붙었을 때 종들까지 첩으로 줘가면서 애를 낳죠. 그러니까 아내가 졸지 4명이 된 거죠. 야곱이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 중에서 종들에서 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배경 자체가 우리는 종의 후생이야 라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배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네 상처야 라는 생각을 갖다 주는 거죠. 특히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데 이 형님들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느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못 받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애가 한 명 있어.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 이 드러나는 많은 것들, 상처들 속에서 결국에는 육신의 결과가 오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들은 요 안에서 이 상처들 때문에 그 상처가 이들의 육신의 결과 어떤 방법을 쓰고, 한마디로 뭐냐면 저 요셉이 교만하게 하고 막 편애하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는 요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 못 받았는데 저 요셉 때문에 사실은요 계속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뭘 갖다 줬어요? 이 배경 속에 상처가 되니까 형님들은 이 미움이 싹 트니까 미움이 자라서 죽여버리자 라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심부름 왔을 때 죽이려고 하죠. 자, 이게 전부 다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히죠.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죠. 길을 찾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찾았던 방법과 길은 뭡니까? 요셉을 죽여버리자. 미움이 싹 트니까 이제 그걸 방법으로 택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육신에 드러난 문제들 속에서 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결과가 결국에는 살해의 시도가 된 거예요. 근데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부 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 계속해서 나는요 내가 주인 돼서 이 육신에 영향받아. 이게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그게 또 나에게 또 영향을 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저런 방법을 하겠다 해서 또 그걸 또 실천해버려요. 끊임없이 요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된 것 안에서 육신의 것을 보고 내가 주인 돼서 생각과 마음을 품고 내가 주인 돼서 방법을 찾고 여기에 이게 그냥 내 것이면 좋겠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뭘 갖다 놓은 거예요? 강한 자가 집을 진 거죠.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딱 세워놓고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져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옳은 건지 바른 건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 저희도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처럼 요셉도 솔직히 말해서 육신의 뭐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처들 속에서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딱 받고 있으니까 얘는 어떤 나예요? 교만한 나죠. 나만 볼 줄 아는 나죠.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모든 걸 다 하죠. 형님들한테 자랑하고 형님들을 고자질하면 형님들이 무슨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요셉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래 요셉을 미움을 받아요. 근데요 사실은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여기서 딱 차이가 하나 나요.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의 차이가 딱 하나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도 언약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건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문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렇게 인도받았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요셉은요 편애를 받으면서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여자의 손 피 언약이 이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물론 요때 의미를 알았냐?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 은혜가 노예라고 하는 큰 문제가 왔을 때,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은요 어떻게 해요? 낮아졌어요. 원래 요셉은 교만했잖아요. 요셉은 이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져 오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들 낮아지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여러분 잘못한 거 딱 가져와서 얘기하면서 왜 그딴 식으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 나잖아요. 맞죠? 순간 짜증 나잖아요. 아 그러면 돼? 하면서 막 우리 김지사님이 아 오빠 막 그러면서 막 동생들 막 뭐라고 하는데 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와갖고 막 그냥 뭐라 하고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 남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잖아요. 교만이죠. 내 생각이 옳다 이거잖아요.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도 나였고요. 형님들도 나였기 때문에 그게 분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죠.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요셉이 알도록 하신 다음에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때 주신 거예요. 낮아졌어요. 완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때요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최고의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 훈련 시기를요 훈련 시기로 안 보는 분들은요 어려움을 당해요. 요셉은 이 훈련 시기를요 13년 보냈습니다. 다윗이요 15년 보냈습니다. 15년 16년 보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좀 지금 잘 안 된다.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낮아지셔야 돼요. 계속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요 낮아지면서 그때요 뭘 했냐면 그냥 낮아지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과 그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너는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특히 6절부터 뒷부분에 쭉 나와 있는 꿈꾼 얘기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11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을 보고 절을 해요. 또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꿈을 주셨는데 근데 요셉의 현실은 뭐예요? 노예고 감옥이죠. 자, 요셉이요 노예고 감옥인 이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맞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고 나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이 언약하고 나하고 맞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때는 임재였겠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주관해 나가시는데 요 세 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뭘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션을 잡았어요.
그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잡았던 미션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 미션을 뭘 잡았냐면 나는 지도자 훈련입니다 라는 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훈련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도자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세를 철저하게 그리고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남들은 대충 할 때 요셉은요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 언약을 실제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문제 딱 생기잖아요. 그 문제와 갈등 딱 오면은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 절대 안 하고요. 기도 절대 안 하고 뭘 하는지 알아요? 내 생각 다 얘기해요. 막. 나 이럴 거야. 뭐 이래. 뭐 이래요. 자기 생각 다 얘기해. 저는 가끔가다 저는 원래 좀 빠른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 가끔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람들 조급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건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감당할 거 외에는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대.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겠죠. 근데요 그걸 못 찾고 그 미션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시달려야 돼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모님? 예? 활성화 비활성화 돌리시면 돼요. 됐어요? 제가 저거 안 멈추게 하려고 제가 장비를 하나 또 구입했습니다. 이번. 그래서 영상에다가 지금 막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돼서. 되셨으면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키는 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요. 복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 드린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 보세요. 미션을 요셉은 이렇게 찾았죠. 그래서 이거 찾은 다음에 뭘 했냐?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속에 주님 내가 지도자답게 이거 하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해 나가세요? 어떻게 바꿔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형통한 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지도자답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이렇게 많이 느끼냐면 요셉이 138을 누렸냐? 누렸어요. 완벽하게 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렸냐?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요 요셉부터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다 누렸는데 저는 이거 확인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 그치. 근데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요셉의 형님들하고 체질이 비슷한 거야. 어떤 체질이냐? 문제만 오면 요셉 같은 체질이면 좋은데 요셉은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찾았잖아. 근데 우린 자꾸 못 찾아. 못 찾고 어디로 가요? 육신의 각을 딱 보면 사단의 망대에 딱 잡혀갖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걸로 딱 들어가갖고 왜 저러는데? 나라고 하는 입장에 딱 들어가갖고 딱 걸려버리죠. 나를 건드려? 못 참죠. 나를 건드려? 죽여버려야지.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 건드려? 그럼 못 참죠.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보고만 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 일 하려면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요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딱 건드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들이 좀 자존심 거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몇 가지 있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어떻다 딱 하잖아요. 그 사모님들이 가끔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 너무 메시지 길다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딱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 잡혀버려요.
뭐 길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확 올라와. 또 누가 메시지 가지고 누가 뭔가 이게 부정적인 예다 얘기를 하는 그 포럼 딱 듣잖아요. 그 순간 뭐 확 올라와요 내가. 그게 목사예요. 자존심. 그 목사들이 걸리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딱 오잖아요. 자존심 걸리고 그리고 막 동기 걸리고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요 나로 돌아가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있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언약 성취를 요셉에게 이뤘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옆에서 그 많은 것들을 수혜를 받고 옆에서 봤지만 그 언약 성취의 여정과 흔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흔적 없는 자들은 어때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으로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이 없고 흔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은요, 형님들의 상태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님들의 상태가 나오죠. 분명히 요셉이요 앞서서 창세기 45장에 뭐라 합니까? 형님들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나는 당신들 앞에 파송된 자다 라고 자기가 그 여정 속에 깨달은 걸 포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부분이 답이 됐죠. 자,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은 흔적이 있어요. 치유의 흔적이 있습니다. 치유의 여정 속에 흔적을 가지고 증인으로 형님들 앞에 섰는데 그래서 형님들을 테스트하죠. 형님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아,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랬던 거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희생을 하더라.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강팍하게 했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요셉은 확인했어요. 형님들을 보면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절대라고 한 절대 주권 속에 치유가 안 되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 치유 안 되면 사람 말에 확 걸려버려요. 이 사람이 이 말 딱 했다. 돈 손해봤다. 아니면 뭔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요. 당장에 걸린다니까요. 긴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요.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사단은 어떻게든 놓치게 하려고. 형님들은요. 이 형님들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비밀이 없어요. 형님들이. 이걸 누릴 줄 아는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님들이? 당연히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니까 형님들은 어디서 시작하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나중심의 사고로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반드시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괴롭힐 거야.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봐준 거지.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이 잡혀요. 두려움이 잡히니까 먼저 선수를 쳐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먼저 저 자세로 나가자 하고 방법을 써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수준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걸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자, 이 흔적 없는 사람은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은혜 속에서 이 무리들도 잡아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쓰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을 못 받죠? 이유가 뭐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예산학교의 성도님들과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 성취의 그런 중요한 축복으로 성취되는 언약으로 잡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요셉과. 그러니까 형님들의 상태는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온 상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단의 망대에서 나왔어야 못 나왔어요? 못 나오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님들은 복음운동 할 수 없어요. 자,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안 되죠? 여기에서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 여 망대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도 여기 있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불신을 많이 하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불신을 엄청 했다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난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난 혀가 둔합니다. 별 얘기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앞에 수그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확인했어요. 언약 성취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틀린 상처와 사단의 망대.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내용을 제가 주일날 쫙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하게 여러분하고 저를 걸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래서 요셉이요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형님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흘린 눈물 아니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헛다리 짚고 있고 자꾸 여기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짠머리 방법과 길을 쓰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답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요, 19절부터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태, 그리고 요셉의 상태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답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이 먼저 자기 상태를 드러내죠.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그래서 요셉은요, 수용 정도가 아닙니다. 수용, 초월, 완전히 이해된 상태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도, 이미 형님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뭐라고 답을 줍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뭘 봤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들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음식이었고,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배고파서 다 천하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부르셔서 이 애굽을, 그리고 애굽과 관련된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계보고말하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답을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이걸 가지고 서밋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딱 보면은 요셉이 수용초를 이해만 한 게 아니라 이미요 미래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을 받는데, 특히 여기서 나왔던 언약 중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자, 미래를 알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요셉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게 맞냐? 그래서 그 후대들을 쭉 낳고요, 요셉이 24절부터 보니까 뭐랍니까?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는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뭘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너희 후대가 400년간 애굽에 객이 되었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객이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때가 이르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모세의 때였던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면서 죽었죠. 근데 요셉의 해골을 지고 과연 가서 세겜 땅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확인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으로 시작한 인물 요셉. 제가 요셉 말고도요 성경의 인물들 누구를 들어서 이번 주 강단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키. 자, 그건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 말이에요. 자, 요셉이 가정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가정 문제와 상처, 여러분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이유,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여러분 CVGIP를 놓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미션으로 찾아서 누리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 문제를 준 거야 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반드시 미션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안 누려져요, 내가. 자, 그걸 찾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안 누려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이 부분은 안 돼. 아니야. 이건 하나님 못 하셔. 여러분하고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문제만 오면 방법을 써요. 그 상태만 오면 잡혀버려요. 그게 뭡니까?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찾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순간 깨달았어요. 뭐예요? 야, 내가 교만하고 말 함부로 하고 고자질하고 자랑질할 때 형님들은 나를 죽일 만큼 미웠는데 나는 몰랐구나. 그러면서 요셉은요, 나는 함부로 입 놀리지 않고 함부로 고자질 안 하고 함부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자세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대한 거 보면 알잖아요.
고자질 안 해요. 보디발한테 할 수 있는데 요셉 체질이면 하고도 남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서의 각인 뿌리 체질 나온 거죠. 그걸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능과 능력이 임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본부 신앙 아셔야 돼요. 난 뭐 안 믿고 있지? 나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만 딱 오면 맨날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안 믿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만 걸리면은 답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그거 있잖아요. 남들도 알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근본의 불신앙이라는 것조차 발견 못하고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게 발견되기 시작하면부터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아파도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계속 이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예배와 훈련과 증인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홀로의 시간에 기도 속에서 진짜 여러분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은요. 이 복음이 적용되고 말씀이 적용되고 여러분 삶이 실제로 여기서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또 다른 여러분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시작하세요. 함께 하시는 그 근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근본.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문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꼭 믿으시고요. 절대 주권 속에서 혹시 요즘 전도학교 왔더니 전도학교 메시지 계속 얘기한 게 원통하고 빚지고 한탄스러운 그 사람들이 그거 괜히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치유의 여정 속에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이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병든 사람 아니에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나의 죄구나 나의 문제구나 인정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이 발견돼서 진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근본의 문제가 정말 발견되고 치유될 수 있다.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제자 되어지도록 요셉 같은